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스스로 세우려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늘 언제나 자기가 자신을 세우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아들을 세우고 자기의 집안을 세우고 또 자기의 명분을 세우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늘 자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다 함께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보았던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늘 살았습니다. 쫓겨다닐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때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2년은 이스보셋이 그래도 아브넬하고 이렇게 북왕국을 세웠지만 그 이전에 그 5년 5개월 동안에는 그냥 무주공산이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랬더라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아왔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주 그냥 욕심 많은 놈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갈등 가운데서도 절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스토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스펙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는 용맹한 병사들도 있고 참모들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그러니 얼마든지 북왕국을 쳐들어가서 자기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괴멸되어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살해당하고 그런 형국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왔습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그렇게 다윗을 천거합니다. 뭐 이럴 때 왕이 되는 것은 내가 뭐 능력이나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왕이 되는 거죠. 그죠?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쫓겨다닐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세워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랬겠습니까? 믿음의 삶에도 원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갔더니 마침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명분도 참 좋습니다. 2절에 보세요.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왕같이 그 나라의 핵심이었다. 그 백성이 모르는가 했더니 알고 있어요. 그죠?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 입 다물고 사울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가 네 형편을 안다, 네 사정 안다, 네 행위 안다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몰라준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다고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최선을 다 안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에게나 성도에게나 그게 참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꿋꿋이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교회를 지켜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지방에 갔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스토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스펙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리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본문이 다윗이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이 왜 못 이기겠느냐. 그게 본문이었어요. 야, 참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 그 스토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다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내가 내 스스로 쓰려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70년 역사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내 인생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제 목회자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그냥 이런 말을 하고 누가 도망가고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이래서 어떠나 생각할 때 있는데 지내보니까요, 그럴 때 고백할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간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그냥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그 못된 놈이 자기의 첩들을 다 못된 짓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하나님 마침내는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끝없이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는데 요셉의 인생은 날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날아오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다 눈 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마침내는 그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여부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600m의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사면이 이제 그 골짜기로, 헤브론 그 골짜기로,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까? 그 해골의 골짜기,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 다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 외세가 침범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부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 막 큰소리 치고, 다윗이 오니까 니는 안 된다, 절대 못 이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약점이 뭐냐, 그들을 공략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보게 하세요. 어떤 걸 보게 하시느냐 하면요, 그 물 깃는 통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물 깃는 통로, 지하 통로가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 통로를 많이 가봅니다. 그 통로가 있는데 몰래 밤에 그 통로를 통하여서 쳐들어가서 마침내는 다윗의 병사들이 이 여부서 족속들의 땅 예루살렘을 정벌할 수 있도록 치고 다윗성으로 삼고 수도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인도하십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기는 뭐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부서 그 땅, 여부서 사람들이 차지하던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두로라는 나라에서 뭘 합니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큰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뭐 소나무도 있긴 한데 그 뭐 소나무도 우리나라 야산의 소나무만 하고 뭐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백향목은 높이가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른 3명이 팔을 벌려서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 두로 사람들이 나와서, 두로 왕 히람이 나와서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사울은 넘어지고 부서지고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윗은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고 이 다윗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똑같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가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과 은총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의 삶과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